알프스 산 하면 높은 산, 아름다운 산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어느 날 알프스 산의 이 산자락에 있는 작은 마을에 한 예쁜 아가씨가 이사를 왔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이사를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매일같이 강가에 나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강가에 나가서 앉아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강에 앉아 있으니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는 왜 저렇게 강가에 나가서 저렇게 하염없이 강을 바라보고 있을까? 처음에는 센치하구나. 저 여자가 좀 감성적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1년, 2년, 10년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하구나. 이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이 젊었던 아가씨가 나이 들고 할머니가 되어버렸는데 어느 날 강가에서 이 할머니가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그하고 막 달려나가 봤더니 이 할머니가 한 젊은 청년을 부둥켜 안고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은 누구냐면 이곳에 이사 오기 전에 이 청년이 누구냐면 이 할머니 애인이었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었었는데 함께 등산을 갔다가 이 남자친구가 조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눈 속에 파묻혀 버렸는데 못 찾았어요. 그 이후에 이 아가씨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남자친구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저 얼음이 녹으면 이 강물을 따라서 떠내려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 알프스 산 그 마을에 강물이 흐르는 곳에 이사 와서 매일처럼 나가서 보다가 드디어 몇십 년이 지난 후에 그 시체가 떠내려왔는데 이 아가씨는 할머니가 되었지만 그 청년은 여전히 그 수십 년 전에 조난당했던 그 모습으로 떠내려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 하염없이 강에 앉아서 수십 년을 기다릴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한다면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기다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4절에 보니까 의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의인인데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라면 지금 이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말씀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말씀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냐면 1절에 보세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러니까 하박국이 누구한테 질문했느냐면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근데 자기가 말이 좋아 질문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실 수 있어요 하고 목청을 높이는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이 왜 이런 질문을 하고 하박국의 질문이 뭐고 하박국이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언성을 높이느냐면 왜 이런 불평을 토로하느냐면 하나님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강한 나라 악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징계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공평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이 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질문에 대답해 주셨어요. 2절 3절을 이렇게 해서 보면 4절까지 우리가 읽었잖아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록해라는 거예요. 기록해라. 그리고 3절에서는 기다려라. 이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한번 보겠어요 하고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질문 대답이 어떻게 오시는지 내가 보겠어요 한 하박국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넌 일단 기록해. 그리고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록하라. 기다려라. 뭘 기록하냐면 이 묵시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 묵시. 여호와께서 내게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라. 묵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록이 묵시인데 하나님께서 이 묵시를 기록하라는 거야. 근데 이 묵시의 특징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먼저 이 3절에 보니까 이 묵시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정한 때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 정말이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 만약에 안 좋다. 그러면 제가 좀 이렇게 유머스럽게 해서 여러분을 웃기려고 하잖아요. 아유, 유머였어요. 농담이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약속하시고 막 말씀하시고 진지하게 말씀하신다며 하나님 어떻게 이래요? 농담이야. 웃자고 한 얘기야. 아니 내가 그런 얘기도 못하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농담하고 웃자고 한 얘기. 아니 내가 뭐 그런 얘기도 못해 하면서 그냥 웃어 넘기자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하나님은 농담처럼 웃어 넘기는 얘기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 결코 거짓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반드시 응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묵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정한 때가 있고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세요? 거짓되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 말씀만 하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이 세상 만물 역사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앞으로의 일일 뿐만 아니라 오늘은 어제의 미래였다. 내일은 오늘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지금도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에 볼 때는 하나님 불공평해요. 세상이 왜 이러죠? 저렇게 바벨론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저렇게 강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이 남유다는 이렇게 형편없이 이렇게 죄를 짓고 또 바벨론에 이렇게 빌빌거리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무리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신 것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라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는 600년 뒤에 있을 너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때가 아니라 앞으로 막 600년 뒤에 있을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또 이사야에게는 700년 뒤에 있을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600년 뒤에 일어날 일들과 아브라함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이 세상 모든 것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사야에게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셨느냐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그것은 지식적인 대답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고 말씀하시냐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언제 오셨다고요? 때가 찼을 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찼다는 것은 뭐냐면 이사야에게 또 다니엘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이 그 때를 준비하셨고 마침내 때가 찼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준비하시느라고 하나님의 언어도 준비하셨고 교통도 준비하셨고 모든 민족들의 마음도 준비하셨고 하셔서 정하신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묵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언의 말씀 가운데 딱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다.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때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언제 다시 오실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는 늘 뭐에 대해서 관심은 언제 된대? 아니 언제 응? 코로나19는 언제 끝난대? 언제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과 동일해요. 지금 2절에도 3절에도 보면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근데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잠시 잠깐 후면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신다. 근데 지체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하박국 2장 3절에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중요한 것은 언제 오셔요? 앞으로 100년 뒤에 오셔요? 200년 뒤에 오셔요? 그 때가 아니라 우리의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분명히 오시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곧 기다립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다림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기다림으로 산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의인은 기다림으로 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때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하루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기다림으로 사는 자들이 의인이고 그것이 사는 방법인데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걸 알지만 우리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기다림에 적이 있다. 기다림을 포기하게 하고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선을 행하되 믿음으로 살 때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냐면 때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우리가 자꾸 낙심하고 믿음으로 살 때 포기하냐면 조급함 때문에 그래요. 이 조급함은 어디서 오냐면 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가 계획하기에는 오늘까지는 적어도 다음 달까지는 하나님 보겠어요. 적어도 내가 자기 생각, 자기 때가 있을 때 우리가 자꾸 조급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보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비록 더딜지라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디 이루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생각할 때는 더디겠지만 하나님은 속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다음 달까지 응답 안 하시면 하나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작정하며 기도하는데 이번에 응답 안 하시면 하나님 큰 손해요 하면서 하나님을 막 협박하고 막 하나님을 윽박지르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때가 있고 내가 정한 때가 있으면 우리가 자꾸 더디다고 여겨지고 조급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기다리려면 내 때를 내려놓아야 된다. 조급해하면 안 돼. 조급하면 낙심하고 포기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할 거야.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75세 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잖아요. 사라도 나이 들고 아브라함도 나이 들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85세가 되고 사라가 75세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누구랑 동침하냐면 여종인 하갈과 동침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10년 기다리면 됐다. 그래서 왜 더 못 기다리냐면 이제 더 이상 기다렸다가는 정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한 때는 언제냐면 자기 육체의 한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제 더 이상 기다리다가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10년 만에 하갈과 동침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면 그로부터 15년이 더 지난 다음에 100세의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이 10년 기다리면 이만큼이면 됐다. 내가 생각하니까 자꾸 조급해지는 거예요. 내 몸은 자꾸 늙어가고 사라도 나이 들어가고 이제는 정말 어떻게 임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육체의 때에 따라서 하갈과 동침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때에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100세의 이삭을 낳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이란과 아랍 국가들과 계속해서 분쟁이 있고 전쟁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과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날 수 있을까?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평화의 조약을 맺고 지금 그들이 서로 잘 지내기로 조약을 맺으면 될 것 같지만 글쎄 전 모르겠어요. 이 뿌리가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아브라함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이스마엘을 낳지 않고 이삭만 낳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중동은 훨씬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면 내 때를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사울이 2년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왕권이 안정되었을 때에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약속했느냐면 일주일만 기다리면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리세요 해가지고 일주일 기한을 줬는데 사울이 전쟁을 하려고 블레셋과 마주대하고 있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나면서 블레셋은 점점 가까이 오고 백성들은 기다리다가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할 때에 이러다가 전쟁 못하고 우리가 지겠다 생각해서 일주일 동안 기다렸어요.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 일주일 동안 기다리다가 일주일이 되었을 때에 사울이 뭐라냐면 제물을 갖고 와라 하면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울의 일주일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기다린 거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제사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다는 거예요. 제사를 마치자 얼마 만에 왔는지 모르지만 1시간이었을까? 아니 10분이었을까? 아니 5분이었을까? 아니 1분 뒤에 제사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을까? 만약 사울이 기다리던 김에 10분만 더 기다렸다면, 아니 5분만 더 기다렸다면, 아니 1분만 더 기다렸다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사울은 모든 것을 얻게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잠깐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한 것 때문에 왕권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러면 사무엘은 왜 그 5분만 일찍 오지 10분만 일찍 오지 왜 그때 왔을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사울의 기다림을 보기 위해서 그래요. 이렇게 조급할 때에 백성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내 육체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네가 믿느냐? 믿는다면 기다리는 거거든요. 믿음은
기다림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다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 속히 이루어져. 잠시 잠깐이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 순간을 살라는 거예요. 1년 뒤에, 2년 뒤에, 100년 뒤에 아니라 순간, 잠시 잠깐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년을 기다리는 것은 하루를 기다리면 돼. 하루를 기다리는 것은 1시간을 기다릴 수 있으면 1년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1시간을 기다리려면 1분만 기다리면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다림인데, 그러면 이 기다린다는 것을 왜 우리가 조급해지냐면 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외국 여행을 꼭꼭 이렇게 금지하다가 해외 여행 가는 걸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막 동남아로 가고 막 남미로 가고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브라질에 여행을 갔는데, 브라질에 가면 이제 가이드가 이렇게 인솔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장을 가면 브라질 상인들이 한국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빨리빨리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빨리 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이름을 한국 사람 코리아 그렇게 부르지 않고 빨리빨리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이드들이 이 깃발을 들고 다니면서 빨리빨리 사세요, 빨리빨리 하세요, 그러니까 이 한국말을 모르는 상인들이 들을 때는 한국 사람들은 그냥 빨리빨리구나,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 그들은. 근데 들리는 것은 빨리빨리니까 한국 사람처럼 보이면 빨리빨리, 그건 뭐냐, 한국 사람들 싸요, 이거 싸요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빨리빨리. 우리는 급하잖아, 조급하잖아요. 여러분, 커피 자판기가 있는데 커피 자판기에서 이 커피 컵에 커피 내려놓은 걸 이렇게 보는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야. 커피가 내려올 때 이렇게 보고, 그것을 보고 문 열어보고 만져보고 하는 것은 글쎄 모르겠어, 누가 그래, 대한민국밖에 없대. 그만큼 조급한 거야. 분명히 또 이 표시도 나오고 돌아가기도 하고 소리도 나고 띠 하면 분명히 끝났음을 알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쳐다보고 컵을 만지고 한단 말이에요. 조급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특별히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커피는 이렇게 만질 수 있어도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는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내 때가 아니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기다릴 수 있기를 바라요. 믿음은 기다림인데, 그렇다면 목사님 난 기다려요, 하나님 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기다림의 증거가 뭘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린다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그 감람산에 모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으로 세례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뭘 들었느냐면, 예수님이 기다리래. 그러면 자, 기다립시다. 우리 김밥 먹으면서, 우리 TV 보면서, 우리 산책하면서, 그것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면, 그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럼 밥도 안 먹게,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기도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건 뭐예요?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다리라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기도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다림에 대한 증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 정하신 때를 기다립니다 기다린다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기다림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기다린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이에요. 여러분, 그날이 언제일까? 우리는 늘 그 날에 관심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볼 말도 많은데 예수님께 뭘 물어보냐면, 주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언제일까? 그 때가 언제일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 몇 날이 못 돼요. 그럼 오늘 기도하고 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루 지났다. 몇 날은 사흘일 거야. 몇 날은 그래도 열흘 전일 거야 하면서 날짜를 세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예수님의 말씀에 중요한 것은 몇 날이 아니라 성령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했는데 언제까지 기도하냐면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는 몇 날에 집중해서, 우리의 때는 몇 날이야. 하루하루 세고 하루 지나갔다 달력에 표시하고 마치 군인이 제된 날짜를 기다리듯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이루시니까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며 기도해야 된다. 근데 오늘 2장 4절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 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40회 이상 나오는데,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이고 있느냐면 출애굽기 17장에 쓰여요. 출애굽기 17장은 어떤 장이냐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하는 장면이야. 아말렉과 전투할 때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보내잖아요. 너 나가서 싸워라. 그리고 모세는 어디로 가냐면 아론과 훌과 함께 산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한 일이 뭐냐면 손을 드는 일이에요. 손을 드는 건 뭐냐면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 때에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런데 왜 이상하다? 왜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이럴까? 왜 쫓아가다 쫓기고 쫓아가다 쫓기고 이럴까? 아론과 훌이 보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럼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면 모세의 손을 계속 들고 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나서 이쪽 손은 아론이, 이쪽 손은 훌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제 손을 들어주는데, 제 손을 들어주면 모세의 손은 덜 피곤하겠지만 이 손을 들어주는 아론이나 훌의 손은 어떻겠어요? 똑같이 피곤한 거예요, 그들도. 근데 그들이 손을 들 때에 아이고 우리도 피곤해, 잠깐 쉬자, 그럴 수 없잖아요. 왜? 손을 내리면 지니까, 지면 죽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손을 들고 있었는데, 그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오지 않았다는 단어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다림을 넘어서 믿음이 뭐냐면 버티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고 정말 땀이 나고 진땀이 나고 정말 어찌할 수 없지만 버텨야 돼. 왜? 내려오면 지니까.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를 악물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아론도 훌도 끝까지 손이 안 내려오는 건, 여러분 두 손 들고 우리 찬송합시다 그러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 힘들어요. 모세도 힘들고 아론과 훌도 힘들었을 거다. 근데 그들은 이를 악물고 버텼을 거예요. 왜? 그래야 이기니까.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인데 기다림을 넘어 버티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버텨야 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이제 그만 믿어라, 이제 예배 자리 나가면 안 되잖아요, 기도한다고 코로나가 물러가냐 할 때에, 우리의 믿음 흔들 때에 우리가 기다릴 뿐만 아니라 버텨야 돼요. 우뚝 서서 바람이 나를 흔들고 파도가 나를 흔들고 세상 사람들이 눈총이 나를 흔들어도 여러분
믿음의 자리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정말 이 코로나19 이 상황에 하나님이 뭘 하실까? 우리가 지금까지 10개월 넘게 계속 교회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들으시나? 이 정도면 지금 들어주시고, 이 정도면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이 정도면 전염병이 떠나가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이, 이제는 그만두자, 포기하고 낙심하고 이제 일어서고 이제는 떠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버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다림의 끝은 뭐냐면 기다림의 끝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다림의 끝은 허무한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끝은 복이고 기다림의 끝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이때에 관심이 많아요. 언제요? 도대체 언제 이루어져? 언제 응답되고 언제 해결되고 언제 회복되고.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때가 아니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다림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은 기다림인데 한 단계 더 나가서 기다림을 넘어서 버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조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셨고 지금까지 기도하며 기다렸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될까?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까? 우리 자녀들은 과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까? 할 때에 내 마음 흔들리고 내 믿음 흔들리고 세상이 나를 흔들고 사람들의 조롱이 나를 흔들 때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림으로 버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내가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면 기다리시고 믿는다면 버티기를 바랍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 붙들고 끝까지 기다리며 이를 악물고 버텨서 마침내 하나님의 복,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